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도자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도자기 작품은 일본의 킨츠키라고 하는 도자기 기법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 작품의 특징이 있는데, 본래 이 도자기들은 다 그만 깨져버린 도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조각들을 풀을 발라서 다시 다 원형으로 붙인 겁니다. 그렇지만 깨지기 전과 다른 것은 그 조각난 그 크랙, 금간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금간 부분에다가 금을 칠한 겁니다. 금간 부분에 금을 칠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할까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작품인데. 도자기가 깨지면 그냥 속상해하고 버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다시 새로운 디자인의 작품으로 재탄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고, 또 유대인들이 그 기세를 몰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걸까요?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없애자는 거죠. 이렇게 박해를 해야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 큰 오판이죠. 왜?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걸 사람들이 없애려고 핍박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거죠. 만일 깨진 도자기 그릇을 저에게 준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도자기로 다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도자기로 다시 만들어내겠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산산이 흩어져 깨진 도자기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이상 초대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저주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더러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징으로 예수님은 바꿔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손 안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탄생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죠. 저기 흩어졌다는 말에 제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합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널리라는 말이고 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친 것처럼, 그렇게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흩어졌다는 말씀의 그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더 널리 퍼뜨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고통의 생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의 생산성. 이 말은 고통으로 인해 어떤 유익한 것이 다시 생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냥 어려움으로, 마이너스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다른 내 삶에 무엇인가 유익이 생겨나는 것, 이것을 고통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킨스키 도자기 기법도 어떻습니까? 깨져버린 도자기지만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그런 멋진 도자기로 재탄생시키는 것도 일종의 고통의 생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거기서 뭔가 유익함을 얻는다면 이것은 고통의 생산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느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해가지고 성도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너무 슬퍼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슬퍼서 울 겨를도 없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냥 다 흩어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성도들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자기 일터도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집도 떠나야 되고 일터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다는 건 여러분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로 갔다 그랬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유대는 남쪽에 있어요. 사마리아로 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남쪽 유대에는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습니다. 사람이 못 살아요. 그리고 살아도 집이 몇 채 없는 시골 마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리로 도망갑니까? 거기까지는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로 도망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입니까? 유대인들과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참으로 멀리 도망갔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면 뭐 해야 됩니까? 숨어 있어야죠. 그런데 도망간 성도들은 숨어 있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충격, 사건, 사고, 어떤 고통, 상처 이런 거 당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나 몸에 후유증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라우매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래서 줄여서 PTSD라고 합니다. 요즘은 워낙 이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같은 데도 보면 초등학교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다 상담합니다. 심리치료합니다. 왜 그러죠? 뭐가 안 남게 하려고. 네, PTSD가 안 남게 하려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이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떤 고통이나 상처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다가 놀라서 깨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 때요, 그 후유증으로 PTSD가 온다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PTSD만 있는 게 아니에요. PTG도 있어요. PTG가 뭐냐? PTG는 포스트 트라우매틱 그로우스, 뭐예요? 외상후 성장. 같은 외상적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와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은 성숙,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고통 겪었다고, 사고 겪었다고, 상처받았다고 다 PTSD 시달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그 정도면 PTSD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동료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자기도 지금 잡으러 오고 있다니까요. 자기 가족 중에도 잡혀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망쳤는데, 흩어졌는데 PTSD에 시달리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PTSD를 넘어서서 PTG로 더 성장했어요. 자, 8장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두루 다니며에 대해 색깔을 쳤습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두루 다니며 전했다. 두루 다닌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엘코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계적으로 돌아다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뭐 마실 가듯이 어떻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을로 도망쳤지만 거기서 작정하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큰 고통을 겪으면 PTSD가 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거기 머물지 않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PTG로 다시 더 성장할 수 있게 됐는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더 강해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비밀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빌립 집사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하고 같이 집사님 됐습니다. 그런데 내 동료인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느냐? 사마리아로 도망쳤어요. 자, 오늘 말씀 8장 6절에서 8절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죠. 빌립도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목사님,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다며요. 원래 서울은 다 올라가는 거고 서울에서 나가는 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갔기 때문에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내려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권능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으면 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에게서 이 모든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흩어진 성도들에게 누가 함께 계셨느냐?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도망갔는데 PTSD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PTG,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더 큰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전도자로 그들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핍박으로 흩어졌죠. 그런데 더 넓게 씨를 뿌리는 것으로 바뀌어졌지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 PTS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PTSD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PTG, 외상후 성장으로 변화됐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큰 고통을 당하면은 PTSD가 오게 돼 있지 저절로 PTG가 오지 않아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해석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핍박당해서 그냥 흩어진 게 아니야.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더 널리 전하라고 씨를 지금 더 넓게 뿌리고 있는 중이야.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PTSD에서 PTG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8월 3일이었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단기 선교 준비할 때요, 필리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담임 목사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온 거죠. 담임 목사님 오신다면서요. 그래서 예, 청년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시는 김에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 곳의 교회가 있는데 나이기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나이기 교회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마련할 테니까, 특별 집회를 마련할 테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를 해주셔서 신유 사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목사한테 말씀 전해달라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아픈 사람 안수해달라는데 목사가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화요일날 저녁에 그 나이교회에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물론 예배당이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꽉 찼을 뿐만 아니라 뒤에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예배당 바깥에도 의자를 앉고 조명을 켜놔가지고 거기에도 사람들이 그냥 꽉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갔으니까 봤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찬양을 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 통역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신유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렇게 제가 강단 위에서 보는데 필리핀 여성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풍을 맞으신 거예요.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데 손이 완전히 오그라붙었습니다. 주먹 완전히 이렇게 손가락도 오그라붙었고 팔도 오그라붙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나오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분을 부탁한다고,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 붙은 팔을 붙잡고 펴는데 신유사역을 하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펴는데 성령께서 지금 풀고 계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팔을 펴는데 팔이 쫙 펴져요. 팔이 이렇게 펴져요. 그리고 이분 보고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또 뒤에서 그걸 다 찍었더라고요. 자,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영상 보세요. 저분의 이 붙은 팔을
제가 이제 피고 있는 거예요. 펴져요. 점점 펴져요. 더 펴져라, 더 펴져라 명령하는 거예요. 펴져요. 자기도 느껴요. 자기 팔이 펴진다는 거. 팔을 자기가 들어요. 네, 본인이 들어요. 본인이 알아요. 내 팔 내가 못 들었는데 내가 지금 팔을 든다고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이 오그라든 이 손가락 완전히 이렇게 오그라 붙었는데, 이것도 손을 딱 대니까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서 오그라 붙었어요. 또 기도했어요.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한참을 기도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손가락을 펴는데 또 느낌이 와요. 성령께서 지금 부드럽게 하신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는데 펴져요. 손가락이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핀 다음에 제가 쥐어보라 그랬어요. 쥐었다 폈다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찍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사역을 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이 풍을 알아서 이렇게 들어붙어 있던 말라 이렇게 붙어 있는 손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풀어졌거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가 딱 걸려 있는 게 이제 성령께서 그 걸린 걸 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졌어. 하지만 워낙 오래 이러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만 남은 거냐, 사실은 재활만 남은 거예요. 재활만 또 좀 하면 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분하고 여기서 3일만 좀 같이 있으면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만지면 완전히 낫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거기 오신 많은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또 다 안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 앞으로 시커먼 뭐가 확 하고 와요. 그게 뭐냐? 제가 이름 붙이기를, 거기 앉아있는 동네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조소의 악한 영이 있어요. 조소의 악한 영. 조소가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악한 영이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신유 사역을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주민들의 그 표정, 그 시선에서 저에게 뭐가 오느냐? 네, 조소가 와요.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표정과 그런 시선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안수를 받고 싶은데 그 조소의 영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거기 눌려서 선뜻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조롱당할 것 같아서, 비웃음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 조소의 그 어둠이 딱 있으니까 못 나와요.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 이 조소의 영을 더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만약 이분이 그때 났는데 아예 국민체조를 할 정도로 막 이랬으면 이 조소의 영이 그만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죠. 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칼을 들기는 드는데 손을 움직이는데 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다른 사람도 많이 안수를 해야 되니까 다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는데 제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 마을에 이 빈민들이신데 이분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의 조소의 이 영을 내가 그 마을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다 떠나게 하고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 조소의 영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강단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지만 다 똑같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도 은혜를 사모하는 표정과 눈빛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표정 가운데도 조소의 영이 있거나 무관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웃는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의 눈빛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있는 목사를 향하여 아주 조롱하는 눈빛으로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무시하고 예배를 인도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표정으로도 교회 나와 앉아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안 오지 않고 오셨다는 게 신기한 거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 간 외국에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외국인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한테 조소당해 봤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 조소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서 돌아와서까지도 저에게 뭐가 있냐면 그때 받은 그 조소의 그 표정과 그 눈빛과 그런 어둠의 영으로 인한 PTSD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PTSD만 남는다면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수록 분노만 임하겠죠. 내가 뭐 나쁜 짓 하러 갔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복음 전하고 하려고 갔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조소를 받게 되었을 때 나에게 PTSD만 남아있다면 내가 싫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겁니다. PTSD를 넘어 PTG로 저를 바꾸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선교에 대한 불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기회만 된다면 내가 다시 가서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하고 내가 다시 그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낳는 그런 시은의 사역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무장해야 되니까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단둘이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치유 사역하는 것과 동네 사람들이 눈 크게 뜨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 불러내서 신유 사역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같으면 중풍이 걸려가지고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낫게 했다고 불러내가지고 사역하실 수 있겠어요? 앞으로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초청해서 사역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분위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때 그 분위기를 감당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라고 여러분 용기를 낸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나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믿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분명히 여러 번 보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제가 그분 나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PTSD만 남지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PTSD만 있는 것이 아니라 PTG도 있고 깨진 도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금빛 찬란하게 아름다운 새로운 그런 도자기도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당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참 이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런데 성령으로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을 다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즉, 큰 박해가 있었고 흩어졌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찍으면, 이렇게 덮어서 찍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보십시오. 큰 박해는 큰 기쁨으로 바뀌었고 흩어진이라는 따르더라도 바뀌었다 이겁니다.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통을 겪는데 내 고통을, 시작된 고통을 마지막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찍으면 여러분은 이 끝에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찍히겠습니까? PTSD가 남겠습니까? PTG가 남겠습니까? 그것은 이 가운데에 누가 계시느냐에 달린 거죠. 이 가운데 나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찍으면 PTSD만 남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가운데 계시면 찍으면 PTSD를 넘어서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PTG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의 후유증인 상처와 절망을 넘어서 고통의 생산인 믿음의 성장, 성숙, 그리고 축복, 하나님 영광의 쓰임받음이 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